번에 꺾으시겠다는 겁니다. 누구를 붙잡을 때? 여자의 후손을 붙잡을 때. 그러면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시길래 이 마귀의 세력을 꺾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분은 바로 희생 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운명 저주를 어깨에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다 이루었다, 모든 문제 해결하였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영원한 저주에서 건져내시러 희생 제물로 오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또 그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주시는 그 선물을 우리가 응답으로 받게 되어지고 또 그 응답을 이해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행위 잘 해야 됩니다. 그러나 행위는 구원받을 조건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 가지 잘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아니에요. 완전히 저주와 운명 속에, 나락 속에 떨어져 있는 우리들에게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보내주셨는데, 그분의 이름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제 그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또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는 오해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 뭐 그분만 하면 되지, 뭐 행동이 뭐 대수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굉장히 틀린 겁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진정한 응답을 받으면 우리의 삶은 변하게 돼 있어요. 흑암 권세는 지금도 자꾸 하나님의 백성을 속이는 거예요. 넘어뜨리지를 못하지만 속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뭘 못 받도록?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도록 속이는 거예요. 또 진리에 이르지 못하도록 지금 계속 속이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가도록 흑암 권세는 지금도 집요하게 집중, 우리말로 얘기하면 마귀는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일심전심지소, 오직 유일성, 아주 그냥 재창조를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지 사명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그랬어요. 그게 전문성이에요. 마귀의 전문성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죽고 멸망시키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는 게 죽고 멸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이 예배 시간에 은혜 받지 못하도록, 말씀이 들려오지 않도록 아주 그냥 주변 것을 복잡단단하게 요란하게 만들어 가지고 귀머거리는 아닌데 영적인 귀머거리가 되고, 소경은 아닌데 영적인 소경이 되어버리고 말하죠. 이런 것은 감각으로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만진 바 되는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 권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하도록 집요하게 일심전심지속으로 역사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그것을 나의 천명으로, 나의 소명으로, 나의 사명으로, 그리고 이 말씀은
잡아도 되고 안 잡아도 되는 게 아니고 이건 당연히 잡아야 되는 것이고, 또 내가 미션을 붙잡는 것은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서 이 복음운동 하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이제 말씀에 일심할 수 있고 말씀에 전심할 수 있는 것, 지속할 수 있게 되어져. 그 응답을 잘 받고 나가면 하루가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하루가 하나님의 능력 중심으로, 오늘 내가 사는 것 같지만 오늘의 사역은 영혼과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인생 모든 성공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두 사람의 길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다윗의 길이 있고 사울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사울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시작은 거창하게 했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비극적 인생 작품을 남긴 사람.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언약을 놓친 겁니다. 그럼 우리도 언약을 놓치는데요, 뭐 그러면 사울의 길을 가는 거지. 근데 중요한 게 여기에 있어요. 사울은 노력하면 할수록 다른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것에 집중하면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사울에게 있어서 어떻게 이 언약을 놓쳤을까? 도대체 근본적인 문제가 뭘까요? 사울에게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많은 일들이 어디에서 시작을 되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구멍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독이 크다, 그래갖고 물 계속 부으면요, 구멍을 막지 않으면 평생 24시 부어도 충만하지 않아요. 여기에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뭐였습니까? 번제와 화목제, 이거를 드리게 될 것이다, 이걸 얘기한 겁니다. 번제와 화목제, 즉 하나님의 약속을 진실하게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번제 화목제를 드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가서 7일 동안을 기다리라. 뭡니까? 그 언약을 붙잡고 조용한 시간, 기도의 시간에 응답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비밀의 문들이 열리는 거예요. 미래의 문들이 열립니다. 그래서 사울에게는 왕에게 할 일을 가르칠 것이다. 이거를 언약으로 한 번이라도 들었으면 사울의 인생은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에게 메시지를 주기 전에 사무엘은 이 일을 저질러 버린 거예요. 즉 완전 언약 없는 왕으로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계속 자녀 문제 터지고 경제 문제 터지고 또 내 개인이 너무 갑갑하고 막 견딜 수 없는 막 분노가 막 생기고 그런 환경이 막 조성되고,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거기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는 사건들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있구나. 오직 하나님 말씀에 일심전심 지속해야 되는구나. 여기에 대한 사인이라는 게 사인. 경고등을 하나님이 켜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이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왕으로 일을 시작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언약 없이, 말씀 없이 인생을 살아간다는 게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뭘 놓칩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안 들려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뭘로 붙잡게 됩니까? 자기 중심으로 붙잡게 되어지는 것이죠. 즉 사울이 받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메시지는 그는 미션 없는, 즉 언약 없는 미션이란 말이에요. 즉 화목제, 번제, 즉 예수가 그리스도 이 피언약, 이거 하나를 놓치고 이 하나를 놓친 상태에서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사울도 자기 자신의 자기 중심에 쏟고, 육신 중심에 쏟고, 자기 성공 중심에 쏟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어떻게 되겠죠? 아무리 왕이요, 아무리 기름 부음 받아지고, 아무리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을지라도 결국은 이 사울 안에 들려진 말씀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신앙에 착시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착시 현상이 뭘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영 아닌 신앙생활인데 자기 자신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나는 지금 이만큼 신앙생활하면 잘하는 것이다, 이게 스스로 만약에 생각하는 것은 참 그거 곤란한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생각하면 갚아도 갚을 길이 없는 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 약속 안에서 응답을 늘 바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그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 이게 바로 승리하는 길이죠. 그런데 이 사울은 번제부터 놓친 거예요. 번제, 피언약이에요. 그래서 사실상의 왕으로 등극하는 날짜가 언제냐? 바로 이때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울 왕이 지금까지는 이렇게 그걸 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는 백성들도 다 인정하고 이제는 뭐가 남았어요? 대관식이 남은 거예요. 대관식. 근데 이 대관식이 무슨 식입니까? 그냥 기념식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모든 만인 앞에서 또 사울 왕이 앞으로 이제 이 언약을 어떻게 붙잡고 어떻게 살아갈 것, 어떻게 왕으로서의 응답을 받을 것, 이거를 지침으로 받는 그 시간인데 그거를 그냥 자기가 멋대로 그냥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무리 성경을 쳐다봐도요,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메시지가 없습니다. 어떤 메시지? 여자의 후손, 희생제사, 임마누엘,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약속을 못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부득이 해서 언약은 붙잡긴 붙잡았지만 그거는 나를 위하여 붙잡은 거예요. 부득이.
그러니까 결국에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수가 없는 겁니다. 들려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왕으로서 풍전등화가 되어버리고 하나님이 왕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울 것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앞에 나를 높여달라. 그래서 나하고 같이 가자. 참 회개할 자리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이게 뭐냐 하면 근본에 언약이 없으면 그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이 떠납니다. 악령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고, 그래서 번뇌함으로 마음도 시달리고 편하지 못하고 늘 괴로움 속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언약 놓치면 응답받지 못하는 거예요. 한 예를 들면 이제 지금이야 이제 많이 좀 그랬습니다만 초창기 미국 같은 데 이렇게 가면요, 여기서 간 우리 사람들이 미국 사회에 들어갈 수도 없고 어디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한인 사회에 들어가고, 한인 사회의 중심은 뭐 중심으로 움직였냐? 교회 중심으로 움직였어요. 그래서 무조건 미국 가면 다 교회 다녀야 돼. 교회 전부 다 다녀야 돼. 안 다니면 도태돼요. 그런데 거기에 진짜 복음 전하는 복음이 있었으면 상관없는데, 또 복음이 있다 손 치더라도 무조건 와야 되기 때문에 자기의 오래된 거 뭐든 거 전부 다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처음에는 이제 어벙벙해가지고 이게 정착을 못했을 때는 그냥 그런저런 따라오다가 나중엔 뭐하고 이제 돈 좀 벌고 좋은 차 사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옛날 게 나오는 거예요. 그동안에 교회에서는 그냥 교회라고 하는 영적 분위기, 그 자연적인 분위기만 있지 전달되는 메시지가 없단 말이에요. 메시지. 그러니까 먼저도 한번 저 갔을 때 이렇게 보니까 그 교회 너무 잘 줬더라고요. 그런데 희한해요. 성전도 참 잘 됐는데 그 지하실에 가보니까 뭐가 있냐, 사이키델릭 같은 게 전부 다 붙어 있어요. 난 그래서 여기가 뭐 카바레인가, 왜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 밑에 가서 뺑뺑 도는, 거기서 뭐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 뭐 이거 하는, 이거 왜 그렇게 했어요? 교회의 진정한 미션이 있는데 그 미션을 전부 다 놓치고 교회가 붙잡아야 될 그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 놓치니 결국에 가서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요구를 따라서, 왜? 그거 안 하다가 밖으로 가겠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모아두려고 이렇게 교회가 변질되다가 결국에 와서는 미국 기독교가 어떻게 됩니까? 거의 다 문 닫고 마는 거예요. 지금 이 사울이 근원적으로 놓친 게 뭐냐? 말씀이에요. 피언약이에요. 그거를 듣고 왕으로서의 사역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듣지를 않고 그것을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번제 화목제 드리는 거는 왕이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다른 얘기예요.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영적인 대관식이에요. 근데 대관식은 제사장이 해야 되는데 그냥 지가 다 한 거예요. 그냥 뭐하기 싫어하고. 그러니까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고 만 거예요. 이렇게 해서 결국은 사울은 처음 시작은 굉장히 화려하게 시작했다가 결국은 비극적인 인생 작품을 남기게 되어진 것이죠. 그 핵심적인 게 뭐라고요? 가장 근원적인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피언약,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사울은 종교 생활한 거예요. 종교 생활. 종교 생활하니까 그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에 계속 침공을 받아요. 왜? 블레셋이라고 하는 영적인 세력을 꺾을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요.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정말 언약 속에서 확실하게 완성되고 있으면 블레셋은 성장할 수도 없고 일어설 수도 없고 그는 저 밑에서 장작 패고 물깃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왕으로부터 뭐가 없어요? 언약을 놓치죠. 언약을 놓치니 백성들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전부 다 인본주의 쓸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 영적인 힘은 약해지고 그 결과로 블레셋은 이제 슬슬 일어나는 거예요. 왜? 숨통을 조였던 숨통에 이제 서서히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막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면서 날이 갈수록 삼원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증거를 찾아 증인으로 계속 응답을 받으면 흑암 권세는 쪽도 못 쓰고 그냥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냥 죽은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이 안 들려오고 시험 들고 마음이 이상하게 막 상처 입고 막 그래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보면 막 이런 일도 터지고 저런 일도 터지고 그냥 막 펑펑펑펑펑 인생 문제가 막 터지는 거예요. 그때는 또 어서 들은 건 있어갖고 흑암 권세에 물러가라는데 그래가지고 물러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는 개판이라도 흑암 권세는 물러가라 그 얘기잖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역사했다. 즉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말씀을 따라가라. 그런데 여기에 이 다윗의 길은 결국은 언약 놓친, 그래서 비극적인 인생 작품을 남기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윗이라고 하는 길이 있어요. 다윗이 잡은 언약이 있습니다. 자, 이 다윗을 초청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새의 집으로 가라는 말씀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새의 집에 가서 뭐 합니까? 번제, 화목제를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이새의 아들들을 다 초청을 하는 거예요. 뭐부터 시작했다? 피 언약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피 언약. 그 피 언약이 뭐냐? 희생 제사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그 언약이란 말이에요. 언약. 여기에 7 아들이 초청을 받지요. 이 자리는 무슨 자리입니까? 구원한다, 뭐 한다 그 자리가 아니고 왕을 뽑는 자리예요. 왕을 선택하는 자리예요. 여기에 7명의 이새의 아들들이 다 왔어요. 근데 선택을 받지 못했죠. 왜 그랬을까요? 사무엘이 엘리압이라고 하는 장자를 볼 때 이 사람이다라고 그냥 기름 부을 뻔했다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 증거가 어디 나와 있냐? 사무엘상 17장 28절에 잘 나와 있어요. 지금 블레셋을 이기지를 못하고 있어요. 왕으로부터 그 밑에까지 블레셋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해? 너 전쟁 구경하러 나왔지? 그래서 막 다윗이 블레셋 저것들을 해서 이거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왜 이거 못 이기고 막 그럽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 원래 교만해서 그래. 즉 블레셋이 뭔지, 왜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두렵고 떨고 있는지, 또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 있는지 그거를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즉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적인 사실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7명의 아들이 다 그렇게 지나갈 때 그냥, 특별히 그 중에 군인으로 나갔던 세 아들이 있잖아요. 엘리압, 아미나답, 삼마. 이 사람들은 이제 군인이에요. 요 세 아들에게 치즈 덩어리, 떡 덩어리 갖다 주라고 이 이새가 보낸 거란 말이에요. 그때 이 세 명의 형들이 이구동성으로 한 얘기가, 너는 원래 교만한 사람이고 하여간 언약 잡고 하나님 앞에 서면 너 교만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이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이게. 그리고 블레셋이, 골리앗이 그렇게 떠들어대고 막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 참호 속에 숨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이런 난관을 어떻게 이거를 해결할 것인가 하면서 자기 탄식과 그야말로 절망과 낙심 속에 있는 그런 영적 상태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왕으로 세우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 말째 누구에게 세웁니까? 다윗에게 세웁니다. 다윗을 왜 세우시겠어요? 역시 똑같아요. 사무엘상 17장 28절 그 이후에 가보세요. 다윗이 거기에 일어나서 저 할례 받지 못한 저 블레셋 저 골리앗이 어찌 기름 부음 받은 이 하나님의 백성을 욕하냐 말이죠. 이렇게 하면서 작은 소년이었지만 약속을 확실하게 붙잡고 골리앗 앞에 나가서 결국은 꺾고 승리하잖아요. 하나님이 미리 그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언약을 통하여 자기의 오래된 습관을 정복하는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나는 뭐 영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럼 영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해답 받을 거 아니에요? 해답은 안 하고 나는 이게 영적인 문제야. 그래갖고 캐치! 그러다가 이게 영적인 문제야. 뭐라고 영적인 문제라고 그러면 그래 이 영적인 문제야. 그러다가 또 성질하면 칵 하고 이런 지가 20년이 넘었어요. 참 그 영적인 문제 참 희한한 영적인 문제래. 영적인 문제는 그리스도 십자가로 해결되었다면서요. 그러면 정복해야죠. 정복하는 거예요. 정복하는. 여기 다윗을 보세요. 참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요. 그래서 결국은 전쟁터로 나갑니다. 언약을 붙잡고 이제는 전쟁터로 나갑니다. 그때 아버지를 통해서 증표를 가져오라. 가봤더니 그야말로 전쟁판이 난장판이에요. 골리앗 하나가 그냥 우레 같은 소리를 가지고 그 백성들을 막 회의하고 막 조롱하고 멸시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잠잠하게 있는 거예요. 다윗이 여기에서 의분이 생기는 거예요. 의분이. 그래서 내가 저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면서 참 하나님이 이 믿음을 보신 겁니다. 이 믿음을 보시고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신 거예요. 만약에 이새의 장자 엘리압을 사무엘이 마음에 든다고 해서 그 왕으로 세웠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역시 사울과 똑같은 수준에서 블레셋이 막 쳐들어올 때 아이고 이 죽었다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큰일 났네. 이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미션을 주신 거예요. 뭐를 꺾으라는 거예요? 블레셋을 꺾으라는 거예요. 결국에서는 이 블레셋의 골리앗을 꺾고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윗이 뭘 갖고 꺾었냐는 겁니다. 그 말은 사울은 무엇을 놓쳤기에 그가 실패했고 다윗은 무엇을 붙잡았기에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이길 수 있냐 그 말입니다. 다윗은 바로 피언약 이 약속을 확실하게 붙잡았어요. 즉 갈보리 산의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았다는 거예요. 이거를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갈보리 산 다 알죠. 예수 십자가 다 알죠. 선지자 제사장 왕 다 알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다? 이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안 들려오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게 안 들려오는 거예요. 사울과 같이 말이에요. 말씀으로 안 들려오면 당연한 것, 필연적인 것, 절대적인 것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심전심 지속할 방향을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일심전심 지속을 어디에 해요? 사울과 같이 정적 다윗을 제거하는데 일심전심 지속을 하는 거예요. 사명에 뭔지도 뭐 없어요. 그러면 자기 멋대로 막 하는 거예요.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각인 불이 체질이 안 되므로 스스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 사울과 다윗이 똑같은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모든 열 왕의 근본이 되었어요. 기준이 되었어요. 즉 영적인 서밋의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다윗은 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천명으로, 일심으로, 오직으로, 24시 각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겁니다. 이런 사람이 승리합니다. 만약에 이 언약을 붙잡지 않으면요, 승리한 사람을 보고 카타르시스를 느껴야 돼요. 즉 내 것이 아니고, 아, 하나님이 저 사람이 저렇게 역사했구나, 아 좋다, 참, 아 좋다, 저 사람이 옆에 있으니까 나 든든하다, 이제 이런 수준이에요. 그래 가지고는 현장 정복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다윗이 받았던 이 응답, 일심전심 지속, 그야말로 유일성 25시 뿌리 체질, 이 응답을 하나님께서 갖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뭐 눈이 아름답고 외모가 준수하고 홍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그걸 보고 저 얼굴 그림을 그리지 마세요. 여러분들 아무리 예뻐도요, 아무리 얼굴을 뭐 이거 바르고 그래도요, 그 속에 편하지 않으면 얼굴이 어떻게 해요? 웃음도 썩소라니까. 썩소가 뭔지 아시죠? 썩은 미소야. 이쁘기는 얼마나 이쁜데 얘기하고 대화 나눠보면 겉으로는 장미인데 만져보면 가시야.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게 뭐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거 아니고요. 여기 눈이 아름답고 외모 준수가 홍안의 손, 이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 받아보세요. 눈 반짝반짝합니다. 어디 여기 봐봐, 눈 여기. 성령 충만을 받으면요, 눈이 빼어나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산말로 살아있네, 이거예요. 이게 눈이 살아있네, 이게. 아, 여러분들도 보세요. 이제 우리나라는 잘 그게 저기 없는데, 이런 후진국 개발도상국 같은 데 가면요, 사람을 딱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금방 보이잖아요. 여기 다문화 가면 보여요. 사람들 딱 보면, 아, 눈만 딱 보면, 아, 이게 엘리트구나, 공부 좀 했구나, 아니면 안 했구나, 금방 한다니까요. 그 대표적인 예로 여기 네팔아이 하나 오고 그러잖아요. 지금 오늘 안 오는데 너무 똑똑해. 왔어? 하도 작아가지고 안 보이는데, 쟤는 딱 보는 순간에 눈에 총기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대학 출신이에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그 대학 출신들이 뭐 다 그만 눈에 총기가 있냐, 그건 아니고, 즉 뭔가가 있는 사람은 눈이 빼어나다는, 눈이 다른 거야, 눈이. 그러니까 성가대 눈 이거 그리고 저기 애들 보세요. 그 맨날 촛배에 술이나 먹고 돌아다니는 애들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세요. 그러면 눈이 풀려져 있어요. 이렇게
그래 마음은 좋지 뭘 했으면 알았습니다 뭐 알았습니다. 완전 세상에 취해가지고 눈이 희렁덩해가지고 여긴 눈이 빼어났다. 뭐다? 성령 충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외모, 여러분들 외모가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의 중심을 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외모, 이런 얼굴,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서 나온다? 이 중심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나이 40이 넘으면 이제 그 얼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된다. 여러분들에게 책임 다지시기 바랍니다. 못된 얼굴은 책임질 필요도 없어. 여러분들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얘기는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됐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여러분들의 주일날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서 정말로 기도에 응답받고 성령 충만함 받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얼굴이 훤해가지고 주근깨도 없어진다니까. 돈 내고 화장품 바르지 마세요. 성령 충만 받으면요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그걸 발광이라는 거예요. 자체 발광. 뭐 발광 얘기하니까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전문성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양치면서 수금을 타고 막 했던 게, 이 수금을 타면서 그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면서 딱 수금을 타니까 사울에게 붙었던 악령이 떠나버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으면 흑암 권세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갑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타락시켜 넘어뜨리고 막 흑암 문화 속으로 완전히 그냥 물친 작전으로 이 흑암 권세 역사에도요, 여러분들이 살아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녀는 안전하게 보호받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게. 그래서 어떤 캐릭터가 생겼습니까? 용사요. 용감. 16살짜리가 무슨 용사입니까? 그런데 아이는 작은 아이고 나이는 작지만 그러나 모든 군사보다 뛰어난, 거기다 무용은 이게 춤추는 거 그거 아니고 용감한 저 군사를 얘기하는 거죠. 군인을 얘기하는 것이. 거기에다가 구변이 좋다. 여러분들 그런 얘기 많이 듣죠? 예수쟁이들은 저건 말 잘한다고 하면서. 그렇죠? 이게 구변이 좋은 거예요. 준수한. 그러니까 뭐 흑암 권세 나가라 들어가라 아니에요. 악령으로 충만한, 그렇게 해서 번뇌와 괴로움 속에 있는 사울 찾아가 가지고 수금을 타면서 여호와를 찬양하니까 사울에게 붙었던 흑암 세력은 떠나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뭐냐? 지금 사울이 놓친 게 번제요, 다윗이 붙잡은 게 번제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뭘 붙잡아야 성공하는지 다윗의 길, 사울의 길에서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다윗이 붙잡았던 번제, 십자가의 피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좀 오해를 해요. 오해를. 뭐냐? 처음 예수 믿을 때 그 예수 영접하다가 십자가 그거 한 번 얘기하고 끝나는 줄 아는데 그거 아닙니다. 영원히 붙잡아야 될 것이 십자가의 은혜예요. 이 약속이 모든 바탕에 대해서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27편 4절 말씀에는 이 다윗의 마음이 있어요. 무슨 마음이냐? 내 마음에 바라는 것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즉 오직 이 세상의 기도 제목은 한 가지라는 거예요. 곧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게 다윗이 마음에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 언약을 붙잡고 있어, 다윗의 마음속에 붙잡고 있던 언약.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언약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는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이 약속을 붙잡고요, 우리 렘넌트들을 살릴 어린이 타운의 축복을 누리고, 이 앞으로 영원한 축복을 응답으로 받을 그야말로 성전 건축, 여기에 다윗은 모든 마음을 다 담았어요. 어느 정도 담았습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만큼 모든 걸 전부 다 담았어요.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불러내신 거예요.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그 피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영적인 서밋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롤 모델이 되고 증인이 되어지는 축복된 자리에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이 인간적으로 다 완벽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요, 다윗은 우리 장로님보다 인격이 못해요. 우리 장로님들 어디 옆에 불륜 맺어가지고 그 옆에 죽이려고 막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 얘기 없는 거 보니까 없다고 믿습니다. 안 계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옆에 있는 사람 죽인 적 없잖아요. 그런데 다 그런 아주 그야말로 악한 그런 점도 있었던 그 다윗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이유가 뭐냐? 한 가지예요. 피 언약과 그 피 언약의 상징인 언약궤를 둘 성전에 모든 마음을 다 담은 거예요. 그게 바로 다윗의 길이고 다윗이 승리한 길이고 다윗이 붙잡은 언약의 결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